안녕하세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로 인사드린 게 정말 오랜만이죠.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는 전도사님도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집에서라도 우리 친구들과 예배를 함께 같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누나가 지금 외국에서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아프지 않고 검사 결과도 괜찮습니다 하고 나왔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 때문에 전도사님도 이번 주는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배부터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예쁘게 기도하는 법 무엇일까요? 예쁜 다리, 예쁜 손, 예쁜 눈, 예쁘게 기도해요.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예담 어린이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에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서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해줄 이야기는 바로 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여름입니다. 막 덥죠. 막 비가 많이 오는 장마 기간도 왔었고 또 이제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하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밖에 나가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여행을 가는 것도 지금은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항상 여름이 되면 찾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간 기억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어릴 적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간 기억이 있는데요. 그 바다에 가고 해수욕장에 가면 전도사님은 이렇게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지만 전도사님은 수영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래성을 쌓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모래성을 쌓는 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전도사님은 그냥 모래성을 이렇게 떵떵떵 이렇게 높게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멋지게 지으려고 했어요. 막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창문도 만들어 놓고 막 조개도 주워와서 집을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또 파도가 자꾸 덮쳐오면 전도사님의 집을 없애잖아요. 모래성을 자꾸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모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벽도 세워놓고 파도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로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렇게 모래로 집을 지을 때도 되게 열심히 지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다음 날에 다시 와서 이 해수욕장에 다시 와서 이 지금 짓던 모래성을 완성시켜야지라고 했었는데 다음 날에 가보면 모래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당연한 거죠. 파도가 계속해서 치고 또 사람들도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전날에 만들었던 모래성이 없어진 것을 보고 되게 슬퍼했던 기억도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봐볼게요. 전도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마태복음서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날 것이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모래 위에 절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예담교회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유치원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도 당연히 모래 위에 지어놓지 않았어요. 집을 짓기 전에 이렇게 평평하게 땅을 만들어 놔요. 평평하게 땅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멘트 같은 것들로 단단한 것들로 이렇게 밑작업을 해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이렇게 지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집을 지을 때는 때로는 모래로 집을 지어 놓기도 해요. 전도사님 이렇게 마음에 집을 지을 때 모래로다가 집을 지은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모래인지 전도사님이 지금 집을 잘못 짓고 있는지 몰랐나 봐요. 근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도사님이 어릴 적에 지었던 모래성처럼 이렇게 우르르 쾅쾅 하고 무너졌습니다.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자의 친구들의 마음속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집을 지을 때.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전도사님이 지은 이 마음의 집은 왜 무너졌을까요? 전도사님은 분명히 반석 위에 돌 위에 집을 지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모래도 섞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 때 쓰레기 같은 것도 넣어놨었나 봐요.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땅을 밑바닥을 탄탄하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또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짓느냐도 되게 중요하겠죠. 자, 밑바닥만 튼튼하다고 집이 절대 튼튼하지 않습니다. 집을 짓는데 이렇게 철골 알아요? 우리 친구들 철골? 철골이라는 튼튼한 철이에요, 철. 이 전도사님 팔뚝보다 굵고 튼튼한 철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을 지을 딱 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틀도 잡아놔야 되고 그 철골에다가 시멘트도 이렇게 발라서 단단하게 굳혀야 좋은 집, 튼튼한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만들기 할 때 쓰는 수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수습관 같은 걸로 지은 집에 살면 당연히 안전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튼튼한 철골에다가 모래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기 할 때 쓰는 찰흙 같은 것을 발라놓는다고 하면 그 집은 절대로 안전하거나 튼튼한 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집이 아니고서는 언제든지 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짓고 있는 집도 그리고 지을 집도 때로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지은 집도 때로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시험이라는 바람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질병이라는 홍수가 와서 집을 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뭐 재난과 재앙이라는 파도가 덮쳐서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쌓아 올렸던 집이 전도사님의 집처럼 한순간에 우르르 쾅쾅 하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희를 보고 슬퍼하고 있는 저희를 보고도 괜찮다고 다가와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같이 집을 짓자. 다시 집을 지으면 되지라고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자, 이제는 내가 말한 대로 다시 집을 지어보자. 함께 집을 지어보자. 좋은 재료들과 좋은 것들로만 너의 마음속의 집을 다시 한번 지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 다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튼튼한 집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집을 짓는데 좋은 재료와 방법들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에서 좋은 재료와 좋은 방법, 집을 짓는데 좋은 방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잘 해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우리가 또 집을 짓다가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안 듣고 때로는 또 쓰레기를 넣을 때도 있고 모래를 넣을 때도 있고 막 힘들다고 철골 대신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수수깡으로 이렇게 넣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집이 무너지겠죠.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오셔서 괜찮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다시 한번 이제는 정말로 내가 말한 대로 집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지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짓고 무너지고 다시 짓고 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신앙 또한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조금은 나이가 어려서 앞으로 살아갈 때 집을 계속 이렇게 지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럼 때로는 집이 이렇게 쾅 하고 무너질 때도 있고 조금 기울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와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집을 지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 이 마음속에 지은 집의 이름은 바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라는 집이에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집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제 집을 지어 나갈 때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두 눈 감고 기도선 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당신 품 안에 우리 모두 모여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집을 마음속에 하나씩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집이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열심히 쌓아 올린 집이 무너져서 슬퍼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집을 작게나마 지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며 괜찮다며 좋은 말씀과 좋은 것들로만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슬퍼서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아파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저희 예담 선생님들과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세상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 써주심을 믿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상황이 종식되어 우리 친구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께 기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런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바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송 하심으로써 성령 강림 후 8번째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